목도하심으로 우리 신앙송의 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8장 찬양합니다.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무토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시선과 감성과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시로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곳 임마누엘 성전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전담양 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여러 원로 목사님들을 통하여 또한 충실한 임원 목사님들을 통하여 모든 회원들을 통하여 한 곳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송이를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먼 곳까지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함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먼저 시를 낭송해요. 기도교회에서 그래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제목은 메아리. 높은 정상에 올라 흥분된 가슴을 담아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나도 그렇다면서 대답하는 산이 좋습니다. 자연은 내가 한 말에 더하지 않고 덧붙이지 않으며 그저 긍정해 주는데 내 입술로 말해 돌아오는 메아리는 왜 이렇게 추신이 많은지. 살갗을 스치는 겨울바람 같이 슬픕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담아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덧붙이지 말고 넓은 은혜의 산이 되어 긍정해주고 인정해주는 메아리를 들려주세요. 높은 정상에 올라 흥분된 가슴을 담아 크게 소리 지르면 나도 그렇다며 대답하는 산이 좋습니다. 그런 당신이 좋습니다. 아멘.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내가 했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확증이 잘 사용되면 거짓을 분별하고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에서 진리를 판단하는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확증이 한쪽으로 편향될 경우에 고정된 그 관념에서 사로잡히고 진리보다 사람의 소문에 더 귀 기울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시인은 평양된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이후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서 생각에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으면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실제가 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43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고 있던 애굽의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정작 그들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지팡이를 들고 그 당시 최강 대국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은커녕 바로 왕에게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본문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앞으로 바로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대련에 가서 안전국장이 와서 저를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때 호텔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근데 눈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저는 눈을 딱 뜨고 그냥 그분을 바라봤어요. 끝까지.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당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당신을 지금 보고 있다. 어머니가 성전 지키를 원했다. 그게 무릎팍에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누가 가르쳐 줬느냐고. 그래서 저 위에 분이 가르쳐 줬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친구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성전 지키를 원하다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친구가 돼서 언제든지 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었고 애굽의 바로 앞에 두 사람이 딱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에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배후에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본문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발을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조금도 보태지 않고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믿음이 아닙니다.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그것은 매일의 그 삶 속에서 내가 당면한 하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간파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부르짖던 엘리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7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습니다. 큰 구름도 아니었고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을 본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아마도 그 빈들에는 남녀노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기억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왜 50명씩 앉히라고 하실까요?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이곳은 빈들이고 먹을 것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빈들에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양문학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아주 100%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양문학의 회원 여러분, 우리도 아론과 모세처럼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도 많이 먹었고 젊은이도 있지만 유명한 정치가나 세상을 뒤흔들 만한 리더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걸 선포하면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며 그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 위에서 나를 통해 크신 일을 행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심을 우리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해막에 거하기를 기뻐했듯이 매일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 속에 우리의 삶을 푹 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잉크병 속에서 창조의 펜을 찍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삶으로 마음으로 은혜로 작품을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 목양문학의 모든 사람들이 주와 함께 통행하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작품들, 예수의 향기 날리는 글들을 써내려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생각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국 목양문학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낭송되는 작품 하나하나에 성령님 감동을 주셔서 우리 모두 위로가 받고 감동을 받으며 새 힘을 얻는 시 낭송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목양문학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시낭송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차 강순구. 사순절에는 이른 새벽부터 사순절 차를 기도로 정성껏 끓여봅니다. 마음속 숨겨진 죄와 허물을 회개의 눈물로 주의 말씀 속에 닦아봅니다. 교만함도 미워함도 실망함도 염려함도 껍질을 잘 벗겨서 주의 보혈로 잘 절여봅니다. 감사함을, 인내함을, 기뻐함을,
간용함을 사랑함을 빙그레 웃으며 살짝 얹어서 마셔봅니다. 하늘의 평화, 주의 부활의 향기가 나를 포근히 감싸줍니다. 찬송하며 뛰어가며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주 십자가 산샘 박재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어디에서 그 어디로 걸어가는가? 험한 세상 가시밭길 곤비하여도 주 십자가 바라보고 큰 힘 얻으리. No cross, no crown 되새기면서 부활 영광 앙망하며 달려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은총 대속하신 주, 영생 복락 동행의 주 찬송하리라. 십자가와 부활. 이봉옥. 내가 너무 슬플 때는 주의 십자가를 생각한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생각한다. 노뱀을 쳐다본 자 나음을 입었듯이 그때처럼 나도 나음을 입었다. 나이란 없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뿐인 것. 부활하신 주의 모습, 나는 주의 옆에 언제나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십자가 조준한 무거운 십자가, 고통스런 절규의 그 외침, 골고다 언덕에 울려 퍼지고 세계의 대못이 사정없이 박힐 때 피는 튀기고 살은 찢어져 나간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제할 십자가 지시고 그 고통에 운명하셨다. 해는 빛을 잃고 땅은 어둠이 깔리고 붉은 피 땅을 적셔 내리는데 지켜보던 여인들 앞에서 백부장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 독백의 소리가 천둥 소리 되어 골고다 언덕 너머로 메아리 되어 울려 퍼진다. 십자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할 죄인이었는지를. 십자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한 죽음을 내 대신 당하셨는지를. 십자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내 대신 죽이실 만큼 나를 끔찍이 사랑하심을. 십자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으로 분명히 의인 되었음을. 십자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십자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으로 의인 되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붙잡고 가라고. 놀자 이창광. 십자가와 부활,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십자가는 나를 위해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이요, 나도 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함이며, 부활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증거이고 나도 주의 부활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둘 다가 하나가 되면 거기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 정두일.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구원은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좇아라. 십자가 아래 날마다 죽습니다.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는 원수도 용서합니다. 억지 십자가도 복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장 18절 말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무게 정상문.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무게가 70g인 쌀 한 가마. 등에 지니 얼마나 힘 드셨으리. 비난과 조롱의 무게는 70kg 아닌 상상 못할 2배라. 마단코 골고다 언덕을 올랐다. 십자가 무게는 사랑을 실천하면 가벼웠지만 원망할 때는 더 무거워진다네. 당신께 지워진 십자가 무겁다 말하지는 마세요. 주는 대속의 십자가 지셨으니 십자가를 은혜로 보면 영생의 축복을 받지만 불신은 어둠을 자초할 뿐이라네. 아멘. 십자가에서 부활로 같이 가자. 우리의 십자가로 같이 가자. 가시 십자가에 찔린 백합화가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기듯이 우리는 믿었다. 끈질긴 십자가의 믿음을. 미래가 불투명한 곳에서도 하늘 소망을. 우리의 천국으로 같이 가자. 썩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슬픔의 흉터가 빛의 날개가 되는 곳으로. 승리자의 외침은 강하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비아 돌로로사 김윤홍. 고난의 길, 저주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 가신 길.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택하신 예수, 너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내가 죽어 내가 산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대는 그 길을 찾았는가? 그 길을 보았는가?
그 길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고난, 벽강 류한상. 목숨은 참 소중한 것,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절대 다른 대치품이 없다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몸소 이 땅 내려오시어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셨네. 그 누가 남을 위해서 고귀한 생명 내줄 수 있으랴. 주님의 고난, 아픔, 쓰라림, 죽으심 알랴. 나를 위해 이 땅 오시어 나를 위해 숱한 고난 다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무릎 꿇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내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외에 나도 이 생명 바치리이다. 예수님 고난 나의 고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주님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감사합니다. 숨겨둔 십자가 최친함. 수년을 들어서도 서먹서먹하던 성경 말씀, 인생의 유한함을 절감하던 그 순간에 불현듯 손에 잡힌 침상머리 십자가여, 때마다 세상 풍파 허둥지둥 비껴가며 성공과 좌절 사이 우왕좌왕 흔들릴 때 잠자코 중심 지킨 희망의 빛 십자가여, 비겁의 암초에서 파산한 다음에야 뒷춤에 숨겨뒀던 십자가를 꺼내들고 가슴팍 밝은 곳에 기도로서 붙인다오. 주께서 남기고 간 내 몫의 십자가여, 멸시 눈총 감사하며 세상에서 심어 살다 천국에 이르는 날 자랑스레 놓으리라. 아멘. 우리 전혁진 목사님도 어떻게 여기에는 없지만은 아까 보니까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예, 한번. 네, 목양문학회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전담현 목사님이 계속 사랑해 주시고 그러는데 참석 못해서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 다음 화면이요. 옛날 자료 하나 잠깐 가져왔습니다. 다음. 예, 다음이요. 네, 이렇게 있죠. 옛날 활동하시던 목사님들. 네, 다음. 네, 예, 고한규 목사님도 그립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렇게 지난번에 활동할 때에 계셨던 분들, 이 자리에 또 안 계신 분 계셔서 한번 제가 사진을 우리 고한규 목사님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잠깐 올려봤습니다. 네, 다음 화면 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만들어 시간을 조금 너무 느릿하게 했네요. 이제 제목 코사지 전혁진. 다음. 안수시 끝나고 챙겨 나온 자그마한 흔적, 그 살풋한 몸짓에 영광의 순간을 담았다. 태어날 때부터 기약 없어 누군가의 보살핌에 숨죽여 의지하던 목숨, 영광스러운 환호에 잠시 감격하다가 힘없이 돌아앉은 어느 느슨한 오후, 마시던 물 반쯤 담긴 작은 컵 하나, 비스듬히 의지 삼은 책상 한 모퉁이, 말없이 홀로 앉아 사무실 지킨다. 사람들 하나둘 떠나고 불마저 꺼지고 나면 그제서 아무도 몰래 화장을 고친다. 빛나던 순간을 한없이 떠올린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누님 유천 백종현. 진달래 봉오리가 눈을 뜨며
차가운 바람 불어오지만 꽃을 피우려도 도톰해집니다. 천안아원의 장터에서 외치던 진달래의 외침. 1919년 4월 1일 대한독립 만세. 불의의 탄압에 정의의 피를 쏟아내는 봉우리. 이화의 꽃이여, 당신의 품에는 태극기를 품었습니다. 비폭력 평화주의로 일어선 선량한 백성들. 3천여 군종은 꽃봉우리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심장의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지켜보는 한 송이 꽃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 오빠도 동생도 공주 검사소행. 집은 불타고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누님은 서름은 형무소행. 심한 고문은 계속. 방광파열로 옥사하여 순국. 진달래 선홍빛 핏방울이 튀어오릅니다. 나라를 위하여 이슬방울 된 위대한 영웅이여, 당신 앞에 머리 조아립니다. 저는 누님도 형님도 없습니다. 이제 피담한 당신은 저의 누님입니다. 아, 누님. 그 이름 유관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다. 하나님이 쓰시다. 사만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이야기를 성경에 쓰시고 그래도 부족했던지 어린 풀잎에 쓰시고 하찮은 곤충의 애벌레 위에 쓰시고 삼라만상에 쓰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위하여, 의심 많은 자들을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래도 부족했던지 친수로 쓰시다. 봄이 오는 들판에 쓰시고 버들까지 실개천에 쓰시고 어dim에 불어오는 남쪽 바람 위에 쓰고 또 쓰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날 정여성. 어허, 세상 찢어야 되는구나. 허허, 생피 뚝뚝뚝 마구 떨어지는구나. 멀쩡한 사지를 갈라놓고 칼춤을 추고 있는 그때 그 망나니들. 낮에 해가 빛을 잃었다. 밤의 달과 별들도 눈을 감았다. 누구 없느냐? 어디 누구 없느냐?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정말 아무도 없구나. 불러보아도 정말 아무도 없구나. 숨 넘어간다. 숨 넘어간다. 우리 예수 숨 넘어간다. 엘로이 엘로이 나마 사박다니. 바람을 숨을 죽인다. 벌나비도 나래를 접는다. 새들은 노래를 잃었고 온갖 꽃들은 피지 않는다. 어허, 생살 마구 찢어지는구나. 생피 뚝뚝뚝 마구 떨어지는구나. 우리 예수 숨 넘어간다. 순환곡. 박종구. 털어는 말합니다. 골고다
오르막길의 그 풍경을, 펄렁이는 사랑의 그 깃발을, 샘물을 달아 올리듯 그 고통의 체휴를, 가시자국에서 흐르는 피주기를 보면서 고후 마을의 어지러운 선들, 형틀에 늘어진 모습 위로 지는 해에 빗긴 노을자락, 수채화에 남은 여백을 더듬으며 그것은 차라리 미학이었다고. 더러는 생각합니다. 채찍보다 더 큰 치욕은 그 제자와의 입맞춤이었다고. 가시관보다 더 큰 아픔은 그날 가야바의 뜰 고개를 가로저으며 기웃거리던 한 제자의 모습이 닭울음 속에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였다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신포도주를 거절한 그 고독을 사람들은 회피할 것입니다. 골고다의 그림자를 초췌한 그 친구의 눈빛을. 그러나 언젠가는 듣게 될 것입니다. 벌판을 가로지르는 한 자락 서술바람을 대불고 그 순한 곡의 마지막 마디쯤에서 새 아침은 그렇게 솟아오르고 있음을. 십자가 부활은 생명의 원천이다. 전담양. 죄로 인해 메마른 이 땅 위에 태초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그분이 구원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순결한 어린 양 그리스도를 죽이셨네. 죽음이 어린 양을 감싸고 어둠이 전능을 들렸지만 전능의 빛 어둠을 물리치고 메마른 땅에 구원의 샘물이 되셨네. 죽음의 자리에 생명이 흘러가고 낙심의 자리에 기쁨이 가득 차네. 아름다운 주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예수 구원과 편안을 어깨에 메셨네. 기쁨의 발걸음으로 나를 찾아오시네. 생명의 원천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멘. 남은 세월 인생을 잘 우리 섬기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